할렐루야. 8월 10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 중에 마지막 장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엄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이죠. 레바논에는 성경에서 항상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이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아주 좋게 되어져 있는데 그 백향목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아주 멀리 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스까지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스는 지중해에서 보면 유럽 쪽의 세상의 끝인데 스페인인데 스페인에서까지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주로 두로 사람들은 애굽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스페인에 가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기네 나라의 큰 자원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무역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만들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 신들 중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바알신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합 왕이 결혼을 했을 때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시돈의 여자였고 이세벨이 바로 그 시돈에서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왔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상무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을 쌓아서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을 가져와서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고 그 중에서도 바알신을 섬기면서 타락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또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절 이어서 보면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어서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배를 몰아서 다시스까지 가서 무역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배들입니다. 돌아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파멸을 시켰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집도 없고 닷을 내릴 항구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싣고 수천 킬로를 갔다가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두로는 멸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 예전처럼 지난해처럼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지난해 풍요했으면 이번에도 또 무난히 직장 생활을 하겠지, 사업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새로운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사업할 것이다, 이렇게 직장을 다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는 갑작스러운 그런 환경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사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갑작스럽게 놀라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지금 경제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다가 지금 중국이 떠오르고 있는데 미중 간의 그런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 미국이 정말 세계 패권의 그런 자리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유지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주식도 바뀌고 사업도 바뀌고 세계의 그런 경제의 그런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세상이 어떤 그런 패권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면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난히 사업을 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돈을 벌면서 살 거야,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살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돈을 벌고 돌아오는 그런 길목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들어갈 항구도 없고 너희 나라는 이미 멸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로와 시돈은 늘 함께 나오고 있고요. 두로에서 약 40km를 올라가면 시돈이 되는 것입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시올이라는 것은 나일강의 옛날 방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일이라고 곧 나와 있죠.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였으니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시론과 두론 사람들이 해상 무역을 일으키면서 페키니아 문명을 만들어서 나일강 쪽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물건을 싣고 다시스로 가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교만한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그런 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바다가 늘 자기의 그런 사업터였습니다. 바다에서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수천 킬로까지 가서 무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바다는 내가 제일 잘 알지. 바다는 나의 그런 사업터지. 바다를 통해서 나는 많은 돈을 벌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다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 바다는 누가 창조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사업타라고 여기는 그 바다는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요. 네가 바다에서 돈을 벌었으면 마땅히 나를 섬겨야 되는데 바다를 다니면서 여러 이방신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거기서 또 자기 생각에 가장 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나는 너를 책망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는 것입니다. 5절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이집트도 두로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해상무역을 통해서 배를 가지고 그냥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저들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로가 망하면 애굽과 스페인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쪽이 망하게 되면 애굽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두로가 망하게 되면 해상 무역을 가지고 사가는 사람도 있고 사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함께 망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망함을 보면서 우리도 망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하면 옆 나라가 망하고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살면 다른 나라가 살고 한 사람이 살면 다른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망하면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우리를 따라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가지면 우리 때문에 함께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7절,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이 두로 사람들은 스페인에 가서 그냥 무역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식민지를 세우고 페니키아 문명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찬란한 그런 문화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신앙을 키우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늘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8절,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느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이 그렇게 굉장히 왕성했고, 야, 그 두로 사람들이, 레바논 사람들이 저 스페인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고 그렇게 문명을 자랑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린 잘 기억도 잘 못하는 거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우리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우리는 바닷길을 알고 배를 만들고, 우리의 그런 사업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무역을 일으키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했던 것이냐? 너희들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서 9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시대에 있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의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바다요, 내가 준 백향목이요, 내가 준 재료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뭐 장사를 잘하는 그런 수완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살아야 된다. 나를 섬기며 살아야 된다. 내 앞에서 교만한 자들은 다 무너진다. 나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이르는 열국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과 그들을 멸망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의 전체의 그런 그 내용 가운데서 열국에 대한 그런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안목을 새로 넓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새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직장과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오랫동안 길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요,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3장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열국의 심판은 이방 나라, 하나님을 잘 모르던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지만 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겸손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삶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그런 삶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바다의 해상무역을 하든지 땅에서 무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잘 되던 그런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요. 새로운 그런 놀라운 일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떠한 영역이든지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런 모든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고백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또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인정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티와나 목장의 조용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원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세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온전히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15일 날 있는 목자 목녀 임명식 함께 축복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건강할 때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아플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계는 다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사업터에서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는 세계대로 정치와 경제로 그렇게 판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나라는 목장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우리가 목장이 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권세를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티와나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 그 사랑을 잘 목원들과 나누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목자님, 목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조 티와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조용훈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으로 영혼들을 잘 부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한 가운데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교회 영혼 구원하여 지사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은혜스러운 그런 목자 목녀 임명식과 또 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하여 지사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특별히 만져주시고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